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사실 여기 이 부분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되고 핵심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두 이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 역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6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준비하셨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이제 정확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큰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예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절망과 좌절과 아무런 목적과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면서 매일매일 그 소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항상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위대한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희미하게 그 그림자 정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바로 구약시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종교는 대부분 보면은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 어록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누가 한 말, 이렇게 어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쭉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또 뭐 이삭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또 모세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전부 다 말뿐이에요.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다, 이러한 모든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인간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해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면은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율법을 100%
속으로도 그렇고 겉으로도 그렇고 100%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그냥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외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율법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겠죠. 더 이상 다른 의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그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어라고 죄를 지적해 주면서 뭘 요구합니까? 그 죄를 네가 해결해. 너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너는 죽음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그렇게 계속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뭘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저주와 또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마귀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마귀가 나를 참소하지만은 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나는 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그냥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죄를 없다라고 속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것이 더 한 단계 더 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지옥에서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죄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했거나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탕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그냥 그 집에 품꾼으로, 종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품꾼으로 나를 써주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아들로 인정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죠. 아들이면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인 되었던 그런 자였지만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그런 신분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신앙 양심상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또 그 이후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항상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결심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부끄럽고 또 자기 자신이 밉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치 없지만은 그 죄를 들고 예수에게 나가서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은 또 며칠 못 돼가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하고 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고 또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죄를 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과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에 가서는 인간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주님의 신부니까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의를 입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의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란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의는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또 다른 의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다. 너를 구원해 줄 또 다른 의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피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라든가 또 시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도 예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죠? 전가시켜요.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를 그 양이나 소에다가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각을 떠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전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바로 이렇게 내가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걸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를 전가를 받아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긴 게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가된 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시작이에요.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나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당할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다라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할 이 저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다 담당해 주셨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그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우리가 신뢰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끝나는 게 아니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그런 요건들이 있고 또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내가 뭔가를 만약에 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랬다라고 하면 믿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10%라든가 기여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실감을 가지고 붙들 텐데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섰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찬양했던 찬송가 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그 가사를 보면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잘 아시죠? 거저가는 거잖아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그것을 내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그 안에 있다. 그 은혜 안에 있어.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있고 너희는 죄사함 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을 늘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피의 그 공로가 더 확연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끝까지 내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길, 그래서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가능한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인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김정은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그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오해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담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죄 이미 해결받았어. 당신은 그 죄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면 너도 구원받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조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사실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조차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그 구원의 수단이고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여기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얻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 준 게 아닌 거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와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